면서 마음에 품었던 이 세 가지의 모습, 그것이 뭔가 봤더니 11절 말씀에 자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자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지니고 있었던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일체의 비결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메뮤의 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뮤의 마이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비밀은 무언가,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비결, 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십시오. 여기에서 비밀은 1장 26절 말씀에 보면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봤더니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서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비밀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깨끗한 양심과 그 다음에 비밀을 지닌 자,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여기다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디모데 전서에 한번 가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여기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3장.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거, 인생을 살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요 말씀이 있죠. 깨끗한 양심. 이것은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서 거듭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아까 믿음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함이로다. 여기 감독의 직분이 있죠. 감독의 직분. 여기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엘더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3장 2절에 절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해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도 함부로 뽑아놓으면
이거 엉터리 방터리 뽑아놓으면요, 나중에 교회 일만 저질러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봉사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장로들의 직분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 그래서 장로 될 사람들은 가정, 식구, 자녀들 신앙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애기들 믿음에 대해서,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온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이 도덕적인 공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는 마음가짐, 그렇게 복종하는 자라야 알며, 그러면서 그러죠.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에 장로 뽑을 때 괜히 뽑아놔가지고 목사님 근심거리 되는 사람들,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앞으로 한 1년 동안 우리 예배 성적 다 체크하고 아멘 사찰한다고 그랬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예배 출석은, 수요 예배는 제대로 출석하고 있는지, 또 심야기도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주일 오후 예배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주일 낮 예배는 다 나오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아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교회의 본이 되고, 여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서 사사로이 쉽게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풍교회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우뚝 세워놓기 위해서는 이 직분자 잘 뽑아야 돼요. 리더를 잘못 뽑아놓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권사도 그냥 아무나 뽑아놓으면은 그냥 권사 됐는 게비요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제대로 합니까? 합니까? 이게 참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목사님 목회에 방해가 되는 거야. 힘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신앙생활 못 따라가면 또 다른 걸로 목사님 트집 잡아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딱 세워놔서 다음 세대들이 앞에 따라가는 우리 리더들, 지도자들 잘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그래서 원래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다른 교회는요, 시무제라 합니다. 시무제. 3년 시무제를 해가지고 제대로 예배 생활에 본이 안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안 되면 시무장로에서 빼버려요. 장로나 안수집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빼버린다고요. 그리고 예배 성적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장로에서 빼버려요. 왜? 다른 성도들한테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군대 같은 데 가서 마라톤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서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뽑을 때, 리더들을 뽑을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그대로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오늘 나온 사람들은 사실 들을 것도 없지만, 이게 좀 원래 참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좀 그렇습니다. 권사도 하나님 앞에요, 예배 생활에서도 뭔가가 이게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전화해서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알아서, 그래야 본이 되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보세요. 금방 아무나 안수집사 뽑아놓고 장로 뽑아놓고 권사 뽑아내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요,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래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평가가 좋아야 돼.
안 좋은 평가, 비방 이런 말이 자꾸 들어오면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결국 교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이와 같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덕목들을 따라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거, 그렇죠? 자기가 말한 대로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져야지요. 그거를 뭐 책임지라고 그러면 괜히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그러니까 섣불리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신중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9절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아까 비밀이 메뮤에마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도 깨끗해야 돼. 양심적으로 좀 깨끗한 모습,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고 좀 그래야 됩니다. 양심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아우타르케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줄 알고, 두 번째로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비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알려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에 가보세요. 빌립보서 이제 4장 이제 12절 일체의 비밀을 가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것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겁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좀 말씀 지우지 마시고 인식하고 있는 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약간 좀 왜곡돼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제 또 이제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자, 다 눈 뜨시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 김중만 집사님 눈이 딱 마주쳤어, 저랑. 무슨 뜻일까요? 내게 능력, 우리 많이 쓰는 문장이죠?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 편지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글을 띄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그러면 그 말씀, 우리 김중만 집사님이 해석한 말씀으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제가 이제 부노회장 저기 되니까 노회에서 이제 회의 진행할 때 이렇게 해서 항상 가부를 물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우리 황 집사님, 황태근 집사님. 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도 한번 김현옥 권사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나 1시간에 비행기보다 더 빨리 뛰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본문을 우리가 지녀야 될 것 3가지 중에서 이 본문인데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말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저 글이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저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죠.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시제가 이제 문제는 이 시제를 잘 이해하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써서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영어 성경도 비교적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거까지 막 써서 영어로 보면 시제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I have the strength 됐죠? I have the strength. 근데 이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strength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런데 strength 앞에 덜을 붙였어요. 그러면 정관사 덜을 붙임으로 해서 이 strength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는 어떠한 힘 이거보다는 ability, 능력, 가능성, ability, 능력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사 덜을 붙임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힘이라는 단순한 힘의 의미가 아니라 I have the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제죠. 나는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제예요. 뭘 가지고 있냐면 strength,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to face, 직면한다라는 거죠. all conditions, all condition, 어떠한 모든 형편, all conditions, 그렇죠? all condition. 그러니까 모든 형편에 직면한다, 직면할 때, 뭐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I have the strength. 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을 나는 가졌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진가 봤더니 by라고 했죠. by the power, 힘이에요. 근데 어떤 힘인가 봤더니 관계대명사 that을 해가지고 Christ gives me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그 힘에 의해서 어떠한 형편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영어 쉽죠? 이게 제일 쉬운 영어로 뽑아온 거야. 이거 보세요. I have the strength to face all conditions by the faith that Christ gives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현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제가 현재다라는 의미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선언적 의미예요. 선언적 의미.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미래면 나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려면 미래 시제를 썼어야 돼. 그런데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미래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은 선언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 선언적 의미는 과거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같이 함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적 의미는 뭐냐면 이치 선언적,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것이 이제 과거 선언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 과거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딱 정확히 하니까 띵동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지금까지 해오고 살아오고 극복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나는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이 문장을 자세히 뜯어서 헬라어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이 4장 13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이것이 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나는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주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숨 쉴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그러한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를 이만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살 수 있고 걸으면서 살 수 있고 늘 주 은혜에 감격해. 걸을 때마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 누울 수 있다는 것,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것,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항상 주님의 은혜라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돈 모았고, 내가 이만큼 열심으로 노력해서 우리 애들 이만큼 키웠고,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조금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만 하나님 저에게
좀 음악적인 소지를 줬으면 좀 찬양도 좀 멋있게 할 텐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이러는데 이게 안 돼. 그래도 참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공중 악사였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모차르트를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것은 들을 수는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따라가는. 그럴 때 그 아픔. 그래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그 공중 악사가 죽였다라는 전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적 의미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할렐루야. 그거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 이제 쑥스러우니까 마스크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의식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살으라니까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이런 말 하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과거적 의미로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내용을 다 열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바울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배운 게 많습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교회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하면서도 내가 좀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 항상 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I have the strength to pass all conditions. 그랬죠? By the power that Christ gives me.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이만큼 건강한 거고. 그렇죠? 우리 찬송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10절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고백 맞게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 말씀까지 보자니까 시간이, 그래서 요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고백한 게 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뭐라고 새겼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무슨 단어를 썼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모든 것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지력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작전을 잘 짜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것만, 그거 누가 잘하는 분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악보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한번 이렇게 찬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 아주 중요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까?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닙니까?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 때 사울왕,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거? 예를 들어서 애굽의 포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죠? 애굽의 포로 43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몇 년입니까? 4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몇 년이에요? 사사시대 몇 년인지 이거 하나 맞추면 가시다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세요. 사사시대 여러분 한번 그 대충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었던 시간이 4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몇 년이에요? 사사시대가 300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몇 년입니까?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 시작해요. 왕정시대가 혹시 몇 년이에요? 왕정시대가 70년이 아니죠. 왕정시대가 몇 년이에요? 490년이에요. 제가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사사시대 나오죠. 그다음에 뭐 룻기는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 삽입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다음에 다니엘서까지, 그다음에 에스겔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왕정시대 490년, 사사시대 300년, 광야시대 40년, 그다음에 애굽에서 포로됐을 때 43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왕정시대를 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힌 나라, 사무엘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힌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막 성격이 불같아. 그리고 해안가에서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나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 섬들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괴롭혀요. 그 나라는. 여기 사무엘상 7장에 보세요. 자, 답을 말하시오.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뭐 10절 말씀해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뭔 셋? 블레셋. 여러분이 블레셋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블레셋은 왜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목사님 지금 블레셋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지금 블레셋을 뭐라고 그럽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발음,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의 구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여기 공부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어떻게 또 시작됐는지 한번 좀 살펴봐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먼저 요거 말고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 지도 내가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이 갈대아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뭐 이런 지역입니다. 자, 우르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있죠? 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스라엘 역사.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우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 갑니까? 여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글씨가 좀 찌그러지죠?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하란으로 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아버지 우르에서 우상장사했다고 그러죠?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쭉 가서 여기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요. 내려가고, 갈금이 쓰이죠? 내려가고 해서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요단강, 이쪽은 저기 요르단이고요.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 거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60% 이상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도착할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도착할 당시에 이때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착민들하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잘 지냈어. 그런데 그 토착민 중에서 바로 여기 애굽하고 여기 경계에 있는 요 지역 블레셋이라는 지역. 지금 이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 땅으로. 자, 텔라비브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이스라엘 제2의 수도 텔라비브가 여기쯤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 근방으로 해서 요렇게 땅으로 요거 잠깐 지도 아까 그걸로 바꿔줘 보세요. 지도 여기 나오잖아요. 가자지구 아세요? 팔레스타인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면 수도 끊고 전기 끊고 박살내버리잖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가자지구로 얘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 거 지도 보세요.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했냐면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부터 여기에 에게해라고 그럽니다. 지중해 미드시라고 그러죠. 지중해에서부터 들어온 해양 민족 블레셋. 이 블레셋은 대단한 민족이 뭐냐면 일찍이 철기 문화로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로 딱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여기 와가지고 블레셋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그런 대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나 블레셋이나 같이 뭐 그때 당시에는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잘 살았어요.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지요. 이 야곱을 낳았어. 근데 야곱을 낳아가지고 12아들 키워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 야곱 시대 때 엄청난 일이 하나 닥칩니다. 그게 뭐예요? 엄청난 흉년이 닥쳐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죠. 사람들이 오늘 밤에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이럴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아까 그 조그만 지도 보세요. 자, 조그만 지도, 아까 다른 지도. 이집트. 여기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이쪽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브에세바에서 있다가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세겜 땅 여기 뭐 다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살다가 흉년이 들어갔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살아요. 요셉이 있을 때는 아들이 총리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여기서 아까 에집트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 430년. 430년 살면서 70명이 갔는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 가나안, 야곱의 후손들의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됐을까? 약 200만도 넘는 거예요. 원래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부부하면은 120만에다가 보통 아기가 이때는 서너 낳거든요. 그러니까 64, 24, 한 240만, 500, 300만까지 보는 거예요. 300만이면 엄청난 인구야. 300만.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보니까 막 인구가 막 많아지니까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저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해갖고 겁도 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구를 많이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노역을 엄청나게 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 바로 왕이 자기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대하다가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 300만을 이끌고 가자 해갖고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어. 430년 살다가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냥 이집트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리 돌아가지고 요르단 이쪽으로 가서 뺑 돌아서 이 광야 생활을 몇 년? 40년. 40년 생활해서 모세가 드디어 여기 느보산에서 요단강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거를 열하루길이면 갈 걸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살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돌고 물레방아 돌면서 여기 요단강 이쪽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서 모세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몇 년 만에 왔어요? 네? 약 500년 만에 온 거잖아. 아니, 꼭 430년 요거 이해인가? 요거 온 거 40년도 좀 더해줘야지. 500년 만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니,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니까 가보니까 7 족속, 가나안의 브리스기스, 기르가르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해가지고 약 7 족속들이 여기다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닥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나눠서 땅을 나눠가지고 요단 이편에서 단지파랑 여기 좀 있죠. 여기 이제 높은 곳에 단지파 있고 쭉 해서 12지파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다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블레셋은 그때도 묻혀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알잖아. 블레셋은 워낙 강해. 막 사람 체구도 크고 막 칼 잘 쓰고 이거 안 돼. 근데 이게 블레셋이 남았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기 위해서 이걸 놔둡니다. 이 가자지구, 여기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지 옛날에는 블레셋이 여기 이만큼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이 블레셋이 있고 나머지 12지파들이 땅을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제일 위쪽에 단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 주지파. 이스라엘이 여기서 사는데 살다가 사사시대 몇 년 살았다. 사사시대 몇 년? 네? 그냥 듣고 그때뿐이에요? 아니, 여기 사사시대 내가 아까 여기, 내가 아까 제가 아까 성경을 여러분 찾아놓나? 사사시대 성경 구절을 안 찾아줘서 빨리 잊어버렸구나. 시간이 그래. 아니, 그러면 사사시대 몇 년? 지도.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들이 이제 막 사사들이 자기들 좋은 소견대로 이 땅에서 삽니다. 살다가 안 되겠다고 왕을 구해요. 그래갖고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490년의 왕정시대입니다. 누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왕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래서 사울 왕 때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다윗 왕 때 나라가 굳건해져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게 곁길로 가요. 처와 첩을 통해서 몇 명이 있었어요? 1000명.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억하고 있네. 10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엄청난 방탕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나뉘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어. 그래서 24 장로들이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우리 노역을 좀 가볍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래가지고 지파들이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10지파하고 2지파만 남은. 그래서 그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들이 여로보암으로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왕정시대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나누어지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490년이 흘러갑니다. 490년이 흐르다가 이제 유다의 멸망까지 490년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아까 지도를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보세요. 여기 갈대아 우리 여기 바벨론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는데 이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 애굽이라는 제국과 아수르라는 제국을 싸워서 애굽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아수르가 제국을 제패하게 되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물리치게 돼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여기 메데 지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하고 여기 루디아, 후르디 여기 족속이 제가 루디아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페르시아가 드디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멸망을 시키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져 있다가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세월이 70년밖에 안 가요. 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이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고레스 원년의 이 정책을 모든 나라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BC 535년도에 다시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성전이고 뭐고 다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하다가 집이나 먼저 짓자했고 집 안 져.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80년, 85년에서 95년, 약 100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에스더까지 드디어 연결되죠.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래서 이때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룹바벨 성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해. 이스라엘을 재건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BC 535년도부터 이스라엘이 쭉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는 어디에 멸망하죠? 헬라에 멸망하죠. 알렉산더에서 멸망하다가 알렉산더 때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지내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지내.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 또한 예민 정책을 펴가지고 전쟁에서 진 나라도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 민족들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렉산더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서 헬라 시대에 지나가다가 드디어 이 헬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정확한 로마 제국의 출현은 아우구스투스 BC 27년이에요.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스려져요. 이스라엘이 계속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서 다스리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고 끝까지 데모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AD 70년 티투스 장군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어.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 만들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망했는데 여기서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리는 선민의식, 메시아 대망사상 이거 가지고 계속 봉계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떻게 씁니까? AD 135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AD 70년에 해가지고도 이스라엘이 자꾸 괴롭히니까 AD 135년에 완전히 다시 침범해갖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AD 135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얘네들은 워낙 민족주의가 강하고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사람을 죽이든지 이주시키든지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려요. 이때 생긴 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흐트러버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블레셋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 미우라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팔레스타인. 그래서 AD 135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 팔레스타인, 아까 이 가자 지구에 있었던 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 싫어하니까 팔레스타인 별로 남아있지도 않았지만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로마가 135년에 팔레스타인 이름을 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요. 세월 흘러서 약 1500년이 흘러. 나라 없는 서름으로 1500년이 흘러. 나중에 1800년, 1900년에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슬람에 의해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재밌어요. 이제 팔레스타인이 나오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나오고 2차 세계대전 나오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유대인들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으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학살당한 게 이스라엘이 유럽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9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600만 명을 다 죽여버려. 죽인 이유가 뭐야? 히틀러가 죽인 이유. 히틀러가 왜 유대인 그렇게 학살했지? 돈이에요, 돈. 전쟁을 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리대금 아세요? 유럽에 흩어져서 고리대금업을 한 거야.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책 있잖아요. 베니스 상인. 셰익스피어가 쓴 책에 보면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거기에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나오잖아.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고리대금업을 하냐면 이자를 갚지 않으면 잡아다가 무릎에 있는 살을 오려내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을 해. 히틀러 나치당은 원래 아무런 힘도 없었어. 근데 얘가 독일을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돈이야. 돈을 뜯을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은 사람한테 뺏어와야 되잖아. 방법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독립을 하지. 1948년 데이비드 벤 구리온 아세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데이비드 벤 구리온.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쫙 알면요. 예, 데이비드 벤 구리온에 의해서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 독립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국에서 다 일어나서 6.1 전쟁 일어나잖아요. 6.1 전쟁 일어나가지고 원래 영국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국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돈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54%, 그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이 46% 땅 나눠서 가져라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1948년 5월 14일 날 데이비드 벤 구리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해버려요. 건국을 하고 나니까 온갖 아랍국에서 다 침공을 6.1 전쟁을 합니다. 그때 6.1 전쟁을 할 때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54%가 아니야.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 다윗의 국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다윗이 회복했던 땅을 다 회복해버리고 이집트까지 뺏어버렸어요. 이집트 밑에 있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6.1 전쟁 한 다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도 주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은 저 아까 요거 마지막으로 그거만 보여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도 여기 가자 지구에다 밀어넣어 버렸어. 여기서 나와서 이거 잘못했다가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데모하고 뭐고 없어요. 가자죠.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의 끝이 없어. 재밌어요? 재미없어? 요거 제가 이제 요 부분과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 국면의 나라의 역사를 봤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심야 기도 때는 이제 세계사적 입장에서 바사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해서 다음 주 좀 공부를 하면요. 구약의 역사가 정말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성경을 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조금 힘들어도 이런 것도 잘 들어. 이거 유튜브로 녹화가 됐으니까 잘 들어서 여러분이 몇 번 들어놓으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인생을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철저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